마귀의 믿음을 갖는다면 예수님이 나를 보실 때 정말 많이 슬퍼하실 겁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만났던 마귀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교회에 오래 다녀서 성경이라면 빠삭한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부를 만큼 예수님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지식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데 자신들의 능력을 사용하죠. 만약 교회 다니고 있고 예수님을 알고 있으나 믿음의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마귀도 알고 있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믿음은 제자들의 믿음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성적이며 논리적이고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 제자들은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 사람들처럼 사실을 믿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성령의 역사를 목격한 정도의 믿음이죠. 제자들의 믿음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믿음이 될 겁니다.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게요. 첫째, 예수님의 신적 권능을 사실로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자신의 눈에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믿고 있어요. 예수님이 독생자시며 하나님에게서 보냄을 받은 존재로는 믿으나 딱 거기까지의 믿음입니다. 내가 간구할 때만 필요해요. 예수님의 권능을 내가 필요할 때만 찾습니다.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보다 예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한다는 이념에 사로잡혀 있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님께 달라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간구는 많이 하는데 삶에 평안이 없어요. 평강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삶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불평불만을 늘어놓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급할 때 나의 손을 넘어서는 상황에 맞닥뜨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해결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응답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둘째, 제자들의 믿음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지만 정작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모르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신적 권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분이 나의 삶에 어떤 의미로 계신지 자신도 알지 못해요. 학습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자들의 믿음은 자신의 삶에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특별한 변화가 없어도 계속 순종하다 보면 믿음이 생기는 여정을 가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진리에 대한 불신과 버려질 수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니까요. 웨슬리 목사님 역시 구원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증거와 중생의 순간이 있다고 말해요. 이렇게 세 가지의 특징이 제자들의 믿음이며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이르러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마지막 분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믿음은 진짜 믿음입니까? 나의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믿음을 시험해봐라. 우리의 믿음은 이방인의 믿음과는 다른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막연한 신앙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남깁니다. 또한 추상적이거나 철학적인 신관을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철학을 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미사오그를 넣을 수는 있지만 지나치게 심오한 말들로 현혹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은 다른 종교나 학문에서 하면 됩니다. 현학적인 고백들이 멋있어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합리적이지 않아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한마디로 떨어지는 단어가 아니란 말입니다. 또한 지적인 동의를 구하는 작업도 아닙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가장 슬픈 부분이 있어요. 청중을 향해 설득할 것이냐 고백할 것이냐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 설득으로 가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논리를 전개할 필요가 있어요. 이럴 때면 예수님께 의지하고 설교합니다. 저의 기교가 하나님의 말씀 앞을 가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의지하며 설교합니다. 믿음은 생각의 줄기를 성장시키는 과정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거나 신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거나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믿음은 마음의 태도와 전적인 신뢰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은 제자들의 믿음과도 다릅니다.
다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 이전에 갖고 있던 믿음은 우리의 믿음과는 확연히 다른 믿음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실제로 봤어요. 기적을 봤고 귀신 쫓는 것도 수도 없이 봤을 겁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모두 도망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뿔뿔이 흩어져 제 갈 길을 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보여주시면 믿겠다라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이루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정말 위험한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는 제자들이 갖고 있던 믿음이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본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셔야 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의 행동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잡히셔야 한다고 말하자 절대 안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에서 완전히 구원받았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는 고백을 삶으로 살아가고 부활이야말로 우리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복음에 대해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의 또는 고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두 가지 측면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님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거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지라도 나의 믿음에 이것이 없다면 이 믿음은 사탄도 갖고 있는 믿음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얘기예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두 가지 모두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첫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복음이라는 시스템을 명확히 이해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뢰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 성경을 읽어서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에게 가득 있다 하더라도 신뢰의 믿음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얘기예요. 복음의 시스템을 이해하고 입으로 고백해서도 믿음의 다른 측면이 나에게 없으면 사탄도 알고 있는 믿음에 불과하게 됩니다. 둘째,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다 말할 때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 지식은 누구나 얻을 수 있지만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는 믿음은 예수님의 보혈에 나를 완전히 의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의지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믿음은 오로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때 복음에 대한 자발적 순종과 의존적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갖고 있어야 비로소 진정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네 가지의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다음 시간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짐으로 얻게 되는 네 가지의 은혜의 선물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다음 네 가지의 은혜의 선물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을 아는 지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예수님께 나의 삶을 의탁하면 세상이 달라 보이게 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던 사람들이 천사로 보이게 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게 됩니다. 이런 작은 지표들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재미가 있죠.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나의 것이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줌으로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영광 안에 머물게 하셨죠. 정확히는 예수님 곁에 나를 묶어두신 겁니다. 이로 인해 나에게 두 가지의 자유함이 생깁니다. 의로움으로 얻게 되는 두 가지의 자유 중 첫 번째는 원죄를 포함해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누구도 뺏어갈 수 없을 정도로 나를 강력하게 사로잡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의인이라 인정하시면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요. 그래도 혹시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를 짓고서 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되면 의도하지 않아도 죄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부분을 나누지 않겠습니다. 레위기를 근거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독교인에게 의도적인 죄, 알면서 지은 죄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예배나 예식으로 죄를 씻을 수는 있지만 씻겨지는 죄는 의도하지 않은 죄, 실수로 인한 죄만 해당할 뿐 죄를 지어도 자유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죄 사함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의로 얻게 되는 두 번째 자유는 죄책에 대한 겁니다. 죄책은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의
의로 말미암아 나에게 죄가 없다 여겨졌으나 사탄은 여전히 우리를 정죄의 늪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나에게 이미 심판의 탕감이라는 선고가 내려졌지만 죄책으로 말미암아 낙담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망으로 인해 사단의 손에 이끌려간 사람들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입으로는 믿음을 고백했지만 삶으로는 여전히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자유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의를 얻은 사람들은 마음에서 시작된 고백으로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완전히 의탁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한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든 시험에서 예수님의 손길을 발견하기 때문이죠. 더 이상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죄가 오히려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 뿐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얻었을 때 갖게 되는 은혜 4가지 중에 남은 2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